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다가올 주후 70년 예루살렘 붕괴를 예견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은 타락한 유대교의 민낯이자 악의 축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이 성전의 멸망은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때와 징조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 곧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등의 전반적인 고통의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끌려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깨어서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성전의 화려한 외양이 아니고 성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전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길을 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웅장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몄던 예루살렘 성전의 외양이 강도의 소굴이었던 그들의 정체를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외식이나 우리의 겉모양의 화려함이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종교적인 신앙,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외식적인 신앙,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미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러한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은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미혹을 이겨낼 만큼 내 내면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소위 말해서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학력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거기에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오늘날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이잖아요. 그 신천지에 포섭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많은, 소위 말해서 대학생들이 정말 많고, 또 나름대로 학식이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엘리트 직업군들이 참 많습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외향적으로 보면 소위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혹은
이 시대의 지성인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외양을 가꾸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거룩한 성전 되도록 내 마음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혹되냐 되지 않느냐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학식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존경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신앙은요, 난리와 소요가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곧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양을 가꾸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이 무너지고 없어질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신앙의 한계, 미혹을 이길 수 없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는 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실제 나라고 착각하고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설 때는 당장 저도 예배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정장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차야 되고 또 그래도 아침에 깨끗하게 면도하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모습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누었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꽤 괜찮은 내 모습이 내 속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규모와 형식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는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멸망의 시기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사람들, 거짓된 교사들,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또 때가 가까이 왔다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자극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막 퍼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막 일어날 것,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인데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요,
그릇된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그릇된 관점에서 접근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징조와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드러내는 징조이고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징조와 현상 자체에 집중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릇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맹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릇된 메시지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막 관세 전쟁,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럼 그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날이 언제다,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그 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그때를 성경에 명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애언적인 메시지들을 나름대로 자신들이 정한 어떤 규칙대로 풀이라면서 그날은 이때다. 그래서 이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 메신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단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남미 쪽에다가 어마어마한 집단 농장을 건설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가려면요 1억을 헌금해야 돼요. 무조건 1억을 내놔야 돼요. 거기에 가려면 모든 걸 포기하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가기 위해서 1억을 내놔야 돼요. 뭐 그런 이단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성전이 회파될 만큼의 난리와 소요가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잠들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한 날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라도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깨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을 향한 핍박의 강도는 거세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과 연단은 더욱 혹독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만이 아니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외면당하고 또 미움을 받고 죽음에 넘겨질 것이에요. 이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음에 정말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미움당하고 외면당할 때 그때 그 시간을 견뎌내는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19절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은 오래 참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미 성전된 내 마음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